어린이 여러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소년 다윗이 맞서서 싸움을 하였던 장수의 이름을 아시나요? 어린이들이 안 계시나 보네. 대답이 없네. 그러면 어른 여러분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습니다. 저보다 키가 30cm 정도만 더 커도 보기에 몸집은 제 2배 정도가 되어 보입니다. 그러니 키가 3m인 사람은 아마 일반 어른들보다 적어도 그 몸집이 3배, 4배 이상 커 보일 것입니다. 물론 힘도 엄청 셉니다. 골리앗은 머리에 노스로 만든 투구를 썼고 노스로 만든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만 무려 60kg입니다. 어른 한 사람의 무게에 맞먹습니다. 창을 가졌는데 그 창 앞에 끼는 창날만 7kg이나 되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1대1로 맞짱을 떠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야 한다. 자, 한 사람만 나와라. 누구든지 좋다. 이런 거대한 장수가 싸움에 나와서 쩌렁쩌렁 큰 소리로 싸우자고 외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예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싸움터에 왔던 다윗이 갑옷도 없이 손에 물매를 들고 나가 그 돌을 골리앗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골리앗은 엎드러지고 맙니다. 누가 골리앗이 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골리앗은 소년 다윗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기 전 약 50년 전쯤입니다. 이때도 역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입니다. 두 나라의 군대는 서로 마주보고 진을 쳤습니다. 드디어 싸움을 시작합니다. 첫 번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약 4,000명의 군사가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진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패배한 원인을 분석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적에게 패배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들은 어렵지 않게 묘책을 쳤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길이가 1.25m, 이 정도쯤 되겠죠? 폭이 0.75m, 75cm, 이거보다 좀 클 겁니다. 높이가 75cm 되는 나무로 만든 상자입니다. 이 상자의 안팎을 둘러가며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고리를 꿰어매서 매어 옮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언약궤의 윗부분에는 금으로 만든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펴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과 만나를 넣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난 지팡이를 넣어두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로 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도록 하셨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려고 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약 100리나 되는 길을 걸어서 언약궤를 메어 왔습니다. 5절입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야호를 외칩니다. 발을 굴르고 부부젤라를 봅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고 신이 났을까? 이제 승리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쳤는지 그 외치는 소리가 약 10리쯤 떨어져 있는 블레셋 군사들의 진영까지 들립니다. 6절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나는 이유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사들은 몹시 두려워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싸울 때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 해서 항상 승리했다는 사실을 블레셋도 소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이 진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누가 우리를 이 강한 능력을 가진 신들의 손에서 건지겠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다. 이들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들 수준대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진영에 이스라엘의 신들이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이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도 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최고 강하던 나라인 애굽의 군대를 내리치신 신이라면 누가 당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싸움은 해보나 마나 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진영의 한편에서 이판사판이니 대장부답게 싸우자 죽자 하는 격려의 말들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먼저 공격합니다. 드디어 사기 충천한 이스라엘 군사들과 이판사판이다 하고 덤벼드는 블레셋 군사들 간에 피 튀기는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0절을 보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보병 중에 사망자가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첫 번 싸움에 사망한 수의 거의 8배나 가까운 군사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전쟁터에서 죽거나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백전백승, 늘 그것도 KO로 이기던 권투 선수가 KO로 지고 말았다면 믿기는 힘들지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전혀 없었던 끔찍한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듯이 하나님의 궤가 함께 한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패배한다는 것은 더더욱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괴마저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겼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메고 있던 제사장 두 사람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도 함께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 언약궤마저 적들에게 빼앗기는 패배를 맛봐야 하는가? 이전까지는 도저히 상상조차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도 패배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더욱이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치 못할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결국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애굽 사람을 여러 재앙으로 쳤던 막강한 신들과 싸워서 자기네들이 이겼고 그 신들을 포로로 잡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신입니까? 아니면 비록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나약한 신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런 불명예를 무릅쓰고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 씨름의 전설인 이만기 선수나 천하장사 출신인 강호동 씨가 저와 공식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씨름을 해서 그들이 졌다면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사실 어떤 의도 때문에 저에게 일부러 져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시합에서 의도상 졌든지 어쨌든 간에 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불명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우에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자신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은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불명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불명예를 감수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패하도록 놔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봅니다. 11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는 법입니다. 둘째 사실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의 이 두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로채서 자신들이 먼저 먹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통고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입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따라서 이들이 전쟁터에서 한날에 죽은 것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그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옴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따라서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나 확신대로 되지 않고 정반대의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블레셋에게 진리가 없으며 궤를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에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지 않았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사실, 즉 싸움에서 졌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괴마저 빼앗겼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까? 한마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어떤 죄악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명예를 감수하고 그러시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을 패배하도록 수만 명이 죽도록 놓아두셨을까?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의도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장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들의 말, 즉 이들의 생각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그 언약궤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원어에 따르면 그것이란 말이 혹 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자신들을 구원하든지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차 안에 성경책을 놔두면 성경책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성경책이 차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고가 안 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성경책은 책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책이 사고를 안 나게 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약궤는 그저 상자일 뿐입니다. 궤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또 성경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차 안에 성경책이 있는 걸 보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시고 지켜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저 상자에 불과한 언약궤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그 상자각인 언약궤와 똑같이 여겨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했다는 점. 사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그렇게 우상 섬기듯 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 패배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기록을, 이 성경을, 이 본문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거나 섬기려는 자들을 불명예를 감수하고서라도 결코 돕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응당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면
하나님은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따라오시면서 들어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자세가 없이 마구 기도만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머리에 진노만 쌓을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교회라는 조직 자체의 부와 이익이나 명성을 추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결코 돕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듯이 혹 우리가 그림자를 가지고 가면 그 실체가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롱을 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흔쾌하게 돕지는 않으실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는 불명예를 당하실지라도 우리로 어려움 가운데 그냥 처하도록 놔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갖게 하시기 위한 배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공의롭게 대하시면서 또한 긍휼을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가득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전능하심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지 올바로 생각하는지 깊이 반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센 종을 갖고 있는 양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예와 권위와 위엄에 걸맞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